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죄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죽음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요. 고통이 와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강도를 비롯해서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뭐가 있을까요? 수 없는 죄들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요, 우리가 인간을 파괴하고 고통으로 불러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가 우리의 삶에 파괴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죄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죄와 더불어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죄가 세상에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우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나이 든 프랑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통령이 혼외 정사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뭐라 했을까요? 언론들이요. 신문에 보니까요, 대통령이 나이가 많지만 정력이 너무 좋구나, 대통령 더 해도 되겠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언급하지만 어떻습니까? 동성애 성직자들도 있고요, 자유롭게 활동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보편화되었고 죄가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간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뜻은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간역에 벗어나는 죄를 짓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요, 죄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점령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어땠습니까? 곳간에 모아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여리고 점령한 과정에서 전리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자기의 천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의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뭘까요? 전리품을 빼돌렸기 때문에, 전리품 때문에 이유가 아니라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문제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칭찬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배 아프십니까? 요즘 속담에 사천에 땅 사면 뭡니까? 배 아픕니다잖아요. 요즘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사천에 땅 사면은 뭐 할까요? 설사한다고 합니다. 배 아픈 게 아니고 설사한다고 합니다. 남이 잘 되면 칭찬보다는 어떻습니까? 괴롭히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설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강박관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은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들은 다툼이 일으키기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절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어떻을까요? 우리는 부유함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도통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각종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주님만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기회도 있었습니다. 왕이 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절제하시며 산으로 도망가시고 주님은 항상 죄를 멀리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 주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모든 제약들, 우리 안에 밀려오는 욕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온탁한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거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했을 때 죄에 빠졌습니다. 삼손이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탄의 시험에 빠졌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주님은 강야에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사탄이 와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떡덩이를 만들어라, 띄어내려라 하고 말씀했을 때 주님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견고하게 가셨습니다. 주님은 지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경계하라고도 주님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막인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시험한다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질로 생활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공격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IQ가 높아봐야 150이 안 되죠. 맞죠? 우리는 150 안 됩니다. 사탄은 얼마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사탄은 IQ가 2000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50. 게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요 그 사탄의 유혹에서, 죄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요,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떨까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네 명이죠. 4명인데요. 항상 집에 가면 막내와 셋째가 항상 싸우고 나서 울고 나면 막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형아가 나를 괴롭혔어, 아빠가 혼내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항의도 시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윗은 큰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칭찬보다 비난을 좋아합니다. 사랑하기보다도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격려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깎아내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눈이 있고요, 타락한 생각이 있고요, 타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죄의 피가 온 후손에게 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요, 내 마음에 예수의 거룩한 생각, 할렐루야, 예수의 거룩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긍휼, 자비의 마음, 풍성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타락한 본성 희석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신실함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요,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초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죄를 벗어나 예수 믿고 평안을 얻고 예수 믿고 거룩해지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앞으로 내 속에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품을 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 2025년도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그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죠.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으면은 죄라고 상관이 없지만 내가 싫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내 기준이 아니라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로 말씀 들었습니다. 전투에 승리하거든 모든 전리품을 버리고.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우신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숨겨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잡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뭘 했을까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과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의 기념비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경청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배우자 마음이 어떤가? 자식의 마음이 어떤가? 주변의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자기의 생각은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툼과 분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적들에 붙잡혀 갑니다. 고초당합니다.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느껴서 그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뜻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도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며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내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는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증언할처럼 주님은 아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예 죄를 초월했습니다. 주님은요 오직 관심사는 뭘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주님의 최우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의 시험하러 이랬을 때 네가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말씀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영광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가 거부했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래서 사탄에게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아니죠. 주님은요 환자를 고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10명의 한세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9명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자 주님은 9명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님은요 성전에 장사하는 소굴이 되고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고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주님 온갖 고초와 멸시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맞이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은 묵묵하게 순종하시면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힘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죄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오직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노라.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하지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출근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자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삶을 이 6일 동안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것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물질을, 청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 그는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책임져 주시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6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책임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